제가 이 시간에 이제 나누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대추수와 대부흥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지금 시대가 정말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사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영광의 세대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영광의 세대로서 우리가 기능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어두움을 생각하면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 삶을 모르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끌어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면을 해야 되겠죠. 어둠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짙어지면 영광은 더 빛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나는 그 영광의 세대로 난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조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저도 좀 그래 왔는데요, 영광의 세대를 쓰임을 받고 그러면은 정말 영광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초대교회보다 더 강한 역사가 마지막 때 예비되어 있고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사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것만큼 영광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영광의 세대인데, 우리는 부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부흥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과거에 도전하지 않던 것을 도전하고, 과거에 만약에 내가 어떤 치유 역사를 얼마만큼 경험했다면 그보다 더 극적인 치유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열망하고 시도하고, 안 되더라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오겠죠.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좀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바로 그 마지막 때 추수 일꾼이 돼야 되고, 내가 그 군사가 돼야 되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나로부터 영광과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접하는 것이,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하면 4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의 시대를 말하면서, 이제 영광이 네 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위에도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너무 짙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짙은 그 백성들을, 짙은 어둠이 덮지만은 오직 주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영광이 임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그냥 하나님의 호의가 가장 최고의 상태일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고, 우리 빛을 보고 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서 어쩌면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죠. 그리고 빛은 더 빛나게 됩니다.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올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방을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왕들이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네 아들들도 오고 네 딸들은 네 옆에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바다의 풍요함과 이방인의 군대와 수많은 나라와 금과 낙타와 타국인이 너희에게 와서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호의가 가장 충만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린 자가 천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광을 운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더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9절 말씀대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성숙한 아들들의 특징이 뭐예요? 삶을 다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삶을 다스리면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런 그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그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세요. 근데 그 둘이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자. 예,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때 영광의 세대가 정말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어느 순간에도 지금 너무 마지막이 다가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도하는 것이죠. 시도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편안한 시대에 살던 사람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셀 교회, 예, 아니면은 이제 교회에서, 과거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움직여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각자가 자기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예, 정말 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틀이나 뭐 가정교회 여러 가지 틀을 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가 가장 초대교회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예, 요새 뭐 많은 분들이 케빈 제다이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고 하는데요. 그분도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다. 예, 과거에는 특별한 어떤 사역자에게 나타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다. 밤에도 말씀하시고, 예, 그들이 나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시대가 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또 조직하고 방향을 잘 잡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정말 영광의 삶, 그리고 대추수가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군사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된 사역, 이 마지막 때 참된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모든 게 달려있죠. 친밀해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으로부터 나타내는 거, 예, 그러니까 공급선에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소진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용되면서도 절대 우리가 고갈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사실 새로운 피조물 말씀과 이 계시만 갖고도 그런 삶을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은 좀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삶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셀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예,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도 배우고 뭐 양육반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나누고 했지만,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때 특별히 그 강조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이미 말씀이지만 그냥 이 시대에 대한 레마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 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걸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라 이런 거죠. 살아내라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 열심히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 느슨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이 범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기본적으로 전진하고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사람들은 수동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싸우라는 걸 싫어하죠.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없고요. 이기지 않고는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꾼으로 카운트되지가 않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봅니다. 예, 항상 구약에도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수를 계수했죠. 그들이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존재들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정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왕국 안에 내가 얼만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셀 때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는 거죠. 나아가서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씀 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좋은 메시지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또 전쟁을 해야 되겠고 내가 나가서 또 뭔가 공격하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계속 그들은 그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하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들어가서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차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지까지 즐기고 있는 거 지금 좋다, 지금 나 뭐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모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우리는 도전이 있어야 되고 확장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이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영혼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치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뭐 어느 정도의 질병이 나왔다면 그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질병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나 먹고 살만해. 그래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모든 면에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도 갈망하면서 도전하고 이런 삶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늘 다뤄져야 되는 삶이고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승리하고 차지한다라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가 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군사고 훈련된 장수입니다. 이 정말 우리에게 싸움을 시키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막상 어떤 일이 도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재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하고 싸우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T.L. 오스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기독교는 강한 자의 기독교다. 이거 그냥 앉아서 뭘 바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나가서 싸우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사람들 보병들은 이제 기마병이 아니에요. 보병이죠. 그냥 싸우는데 그냥 발로 뛰면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도 네가 싸우면서 지친다고 말하면은 그러면 말들을 탄 사람하고는 어떻게 겨루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난 힘들어요. 나는 이런 일이 힘들고 저런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요르단 강이 범람한 데서 네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네가 그냥 보통 보병들만이 아니라 기마병들하고도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요단강이 흘러넘치는 범람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너는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삶에 있어서 전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이렇게 강하게 키우고 전진하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편안하게 나 아무 그 방해 안 받고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그거는 정말 헛된 꿈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싸움마다 이긴다고 보장하고 있지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본성으로 살던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나 일 좀 그만하고 이제 편히 쉬고 싶어, 이런 생각. 그럼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쉬자. 이 땅에서는 뭔가 해야 합니다. 도전하고 계속 우리 전진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는 게으르지 않은가, 나는 도전하고 있는가, 나는 한 단계를 위로 보고 있는가, 과거에 뭐 이런 것들은 해서 잘 안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지시하신 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자주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난 일은 아닌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는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율법 시대가 되게 되면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로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 오게 되면 모든 믿는 자가 개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뭐 어떤 때 지식의 말씀 오고 지혜의 말씀 오고, 어떤 때 어떤 계시가 오고, 이런 계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계시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 나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정말 그 우주의 왕이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내 작은 일에, 내게 작은 근심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우리가 필요할 때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라.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죠. 두 단계입니다. 듣고 행하는 거.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한번 26절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 성경 구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데요.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고 명령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법규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든 그런 거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치유하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거 없이 항상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좀 조건을 말하죠. 부지런히 그 최선을 다해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네가 행하면, 예, 그러면은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해서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놓은 원리죠. 예, 죄가 간영하면 죄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놓은 그 악이 관영하게 되면 그 악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 큰 의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죄를 범하시는 거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축복이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그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예, 그러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기도 있잖아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땅의 열매 뭐 가축의 열매며 뭐, 예, 또 뭐 암소가 번식할 것이고 쌓아둔 것도 축복을 받게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예,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그 고통에서 정말 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으로서 그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오실 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제사 지내라고도 말하지 않고 번제 제사를 드리라, 번제 헌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라.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음성에 순종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 거잖아요. 그대로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너는 잘 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약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예, 10장에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가장 본질은 우리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은 예수님도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앞에서 가시면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워가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듣고 인식하고 따른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인의 가장 중심의 뼈대 같은 그런 삶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양이 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말씀도 필요하고, 예, 거기에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자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 자체와 기도 자체가 바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보니까 우리가 듣고 인식하고 따르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예, 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예, 딱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죠. 내 양은 성경을 읽는다. 또 아니고 내 양은 기도를 많이 한다. 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레마가 관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목자는 양들을 막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고 모범을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 양들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막 몰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를 우리가 발달시키지 못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예, 정말 우리가 중국의 지하교인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들 중에 누가 또 중간에 스파이가 껴있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언제 모이십시다 공고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 성령인들 받자. 그러면 그날 그 시에 그 집에 다 모인다는 겁니다. 예,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 당연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예, 양들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지만 또 우리가 목자로서 섬기는 그런 양들도 결국은 각자 음성을 듣게 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이분을 정말 우리는 평생 같이 가고 싶지만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결국 누가 먼저 떠나도 떠나게 돼 있구나. 예, 그렇다면 내가 같이 이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 동안에 나는 이 사람을 섬김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마치 언제든지 내가 내보낼 생각을 하면서 얘를 훈련해라. 그래서 강한 훈련도 하고, 얘가 혼자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나가서 얘가 승리하고 살아가지. 집에서 다 해주고 보호하고 그냥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 빼서 딴 데로 옮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나가서 나중에 성공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 약한 세상에서. 사랑한다면 독립할 수 있게 해라. 제 메시지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 우리가 섬기는 양들도 사랑한다면 독립할 수 있게 해야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건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뭐가 되어질 거다. 이게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맞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더 아주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씀 중에서도 레마를 들어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로고스로 막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머릿속에 있어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서 레마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머리를 좀 아니까 방향이나 빛 가운데 좀 걸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 사람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게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한 번만 비추면 그쪽 분야의 삶이 싹 달라지죠.
절대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하나님 성령께서 한 번만 비춰주면 이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용서할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예,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계시고요, 우리가 알던 말씀에 대한 계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다 레마죠. 어떤 직감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레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마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레마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로 살 것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레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빵을 필요로 한다면은 너는 새로운 레마가 매일매일 필요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는 레마로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운다 해도 결국은 그 말씀이 얼마만큼 레마를 가지고 있냐, 레마로 내게 비춰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서도 레마입니다. 레마가 올 때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들어가면 거기서 믿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스로 계속 말씀 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레마가 비춰지는 것만큼만 믿음이 오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하나라도 레마가 생기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사실상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로 말하자면 무리를 거르려 할 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오라! 라고 말한 그것이 그 당시 레마였어요. 예,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어떤 지시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아니면 어떤 순간에 계시가 온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알고 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로 온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창출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비전을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레마입니다. 레마 영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짜 삼아야 될 것은 이 레마다. 근데 이 레마는 결국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예, 또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냥 그 갈망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 레마죠,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레마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레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사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인식한다면, 이 필요를 알고 또 우리가 이거 매일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눕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매 순간 아버지로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말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막 치유하러 왔는데 오늘은 내가 딴 도시로 가야 돼 하면서 그들을 다 떨쳐버리고 딴 도시로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지식의 말씀, 레마죠. 지식의 말씀, 그 사람의 과거를 마치고 이 사람이 갈망하는 바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갈망을 채워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인도받으셨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죠.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가야 될 길이 뭔지 또 다시 인도받으셨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안 가고 싶지만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지만 이거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길로 결단하시고, 그때
딱 그 마음을 먹으시고 딱 이제 기도를 끝내시고 일어난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기능하실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고 그렇게 그 들은 대로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정말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예. 구약에는 정말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나는 내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죠. 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른 것이 표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따르려면 들어야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다 뭐 주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다 듣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귀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들을 귀는 그럼 이 귀로 듣나요, 우리가? 그게 아니죠. 사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을 귀는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 심령의 상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하면 좀 훈련이 필요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영적 귀머거리, 영적 귀머거리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으로 그냥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은 딱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시는 것은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음이 센시티브한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센시티브한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무뎌지면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못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무뎌졌거나 심령이 강팍해지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무뎌진 것의 반대말은 센시티브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강팍한 것의 말은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의 그 강팍한 사람들의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지는 것은 이럴 때죠. 여기 보니까 여기 시편 95편에 이렇게 말했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걸 안 들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물이 없으면 또 물 없다고 타박을 하고 그냥 괜히 왔다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시고 그만큼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가 다른 걸 말하고 불평하게 되면 점점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심령이 무뎌지지 말아야 되고 강팍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부드러운 그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라. 내가 혹시 여지까지 시도해서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오르니까 이건 될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지.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근데 해봐. 나도 옛날에 해봤어. 남 하는 거 보면서 판단하면서 나도 해봤지만 그게 될지 아니. 네가 지금 처음 예수 믿어서 뜨거워서 그렇지. 시간 지나봐 다 나같이 돼. 예,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센시티브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예,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그게 뭐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게 뭐 죄겠죠. 예, 꼭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걸 빨리빨리 돌이키면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는데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합리화하고 그거를 자꾸 자기가 방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마음을 굳게 만들면 그게 강팍해지는 아마 그 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항상 센시티브하게 내 영 안에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제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전체를 볼 때도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옳으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예. 내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게 옳게 대하고 있냐. 아니면 두 번째는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가. 예. 속이 센시티브 하면 금방 이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금방 체크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심령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 예,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님이 내 영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영의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영의 상태가 올바를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삭이시는 분이죠. 작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지. 큰 소리를 치시는 분이라면 막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막 막대기로 때리시고 치시고 하면서 우리를 몰아간다면요, 우리가 그냥 둔해도 들을 수 있겠지만 둔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은 정말 무뎌지는 거, 그다음에 강팍해지는 거. 그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성경에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0절이 말해줍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의를 기울여라, 주목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내 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듣는 거 생각하죠. 근데 이 듣는 거는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듣는 거죠. 그런데 내 귀를 기울여라는 그 영어의 그 원어가 영어로 표현할 때 네 머리를 숙이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 그래서 첫째는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한 심령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너무 온전하시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분산되지 않는 주의를 집중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산되지 않은 집중을 하는 거.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여야 되니까 겸손한 태도로서 그 심령이 겸손한 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다가 우리가 엎드리기도 하고 서서 하다가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심령의 겸손한 상태, 받으려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긴장을 풀고 침묵 중에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음성이 필요할 때만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내가 꼭 이거를 응답받으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 물론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무 아젠다 없이 주님이 그분 되심을, 그리고 정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경배할 때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함께 경배할 때.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별적인 기도 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쪽 부분을 좀 훈련하고 좀 점자책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예민해지듯이 우리도 좀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현대 살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고 뭔가 그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올무를 놓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부터 결실하느니라. 예, 악인은 금방 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올무를 놔가지고 누가 거기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만은 우리 그 의인은
뿌리로부터 뿌리가 강건해지면 당연히 열매 열리게 돼 있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는 그 온전한 길, 의인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죠. 우리가 작은 것도 훈련하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더 잘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정말 우리가 영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은 이 마지막 때 가장 강한 그 군사가 가져야 될 덕목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